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짐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번에 14절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1차 먼저 5947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르되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병 중에 치매와 또 나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 것이 뭐냐면 치매라는 것은 기억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가장 좋았을 때 그리고 행복했을 때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치매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을 아픈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살이 이렇게 찢겨나가는데도 그게 아픈 감각을 못 느끼는 거. 그게 이제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오감을 가지고 감각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감각기관이 다 마비가 돼버려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참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건 다 반응을 해요. 아프다, 자존심 상한다, 힘들다, 건드리지 말라, 나도 성질이 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만큼은 감각이 무뎌서 이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목사가 핏대 올리고 설교하는가 보다.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아, 그래.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대신 나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가 봐.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도대체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이. 우리가 영적인 나병과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인 감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잘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지혜로운 성도와 지혜롭지 못한 성도가 분별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은혜롭게 해요. 남에게 걸림되지 않게 하고 남의 인격도 생각하고 그래서 상처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혜롭게 모든 일을 분별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제가 솔로몬보다 다니엘을 더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솔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용맹스러움, 솔로몬의 지혜로움. 그래서 김보고 지사 아들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때 그래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래서 다솔 한자를 따서 다솔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줬습니다. 다솔이라는 그 한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하고 상관없이 저는 성경적인 이름으로 다솔이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어요. 전후무한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줬는데 불구하고 그 지혜를 망각된 곳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아들 때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일이 없어요.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니엘의 지혜로움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한관장이 와가지고 야 왕이 너희들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왕궁에서 대접하는 음식을 먹고 왕궁의 예절을 지키고 왕궁에서 가르치는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좀 거쳐야 돼.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참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한간장의 마음을 건드리질 않았어요. 나 유대인인데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음식하는 거 그런 음식 안 먹어요. 저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요. 열흘간 좀 테스트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채식만 한번 먹어보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내려진 음식을 먹는 청년들하고 소년들하고 저희들과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몸에 이상이 있다든가 얼굴빛이 이상이 있으면 그때는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그 어려움을 딱 극복하잖아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그래요? 저 그런 음식 안 먹어요. 저는 풀떼기만 먹어도 먹지 그따위 음식 안 먹어요.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을 다니엘이 가지고 살았더니 자기도 지켜내고 남의 인격도 지켜지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을 할 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혜는 뭔가 내 영적인 감각을 바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지혜로움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신앙 조건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서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어제 제가 설교 때 낮 예배 때 말했잖아요. 사람을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이 많아요. 이단 사설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에 추종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100명이 넘는 이단자들, 자기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100명이 넘으니까 거기 빠지지 않고 정말 분별력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성경 잘 가르치던데 기존 교회에서 안 가르치던 말씀들을 막 밝혀내고 막 쏟아내고 이런 말씀들이 없었어. 감탄을 해요. 오히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고 지혜력이 없고 영적인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유혹해 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유사품들. 다릅니까? 달라서 거기 홀딱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진짜보다 더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잖아요. 일화에. 전도사님이 맨날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장날인데 약장성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는지 아주 그냥 막 사람들을 꼴깍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전도사님이. 도대체 비법이 뭐예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도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여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전도사님이 있는 것도 마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기꾼들 봐보십시오. 얼마나 입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유혹하려고 별 방법, 노력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을 못하면 홀딱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마귀 사탄이 그래요. 마지막 때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든 미혹해 하려고 그래요. 정도를 걸어가지 않게 만들어요.
삐딱하게 가게 만들고 곁길로 가게 만들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을 가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한 청지기들이에요. 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다. 금보다 더 귀한 것, 그게 지혜다. 지혜를 얻어야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게 했던 거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꿈풀이를 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꿈풀이를 하게 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 이 사람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고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나라를 잘못 만나 시대를 잘못 만나서 결국 끌려간 거 아닙니까? 이방 나라로.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꿈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꿈풀이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똑같은 상황. 한 사람은 종으로 팔려갔고 한 사람은 노예로 팔려간 정말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 더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딱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 그런 능력들, 기적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잘 깨닫는 지혜를 달라. 한마디 말하면 그 말씀을 바로 깨닫는. 주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야기를 그냥 했겠어요. 굉장히 엄숙한 표정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지네들끼리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누가 앉을 건가? 이것 때문에 막 다툼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것들은 언제까지 내가 가르쳐야 제대로 좀 반응을 하고 나를 이해하고 바로 살까?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까? 근데요, 보세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지혜의 영인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아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 깨닫고 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어제 제가 목이 타져라 이야기했잖아요. 시끄럽다 그랬대요. 어제 다들. 앰프가 너무 잘 나와버리니까. 또 약간 음량이 좀 좋아지니까. 그렇게 들었으면 반응을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꽉 차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구나. 제 양반이 핏대로 세우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 살 길이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벌고 막 건강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 기도하는 일인가 봐. 얼마나 좋겠어요. 지혜로우면 그렇게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맨날 이야기해도 못 깨닫고 심지어 개수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졸고만 있었어. 졸고만. 나를 위해서 1시간만 좀 기도해줘. 언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비장한 모습으로 비장한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일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당신이 힘드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도움이 없이는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것만 했잖아요. 다 잡고 졸고 말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잘 듣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청종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청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3절 말씀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지혜란 건 뭔가?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다른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 전도서 2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희락을 하나님이 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것을 알게 돼서 치사 선택을 바로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헷갈리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인가요? 그 길이 있잖아요. 한쪽 길을 걸어갔는데 한쪽 길에 대한 미련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웨이, 한쪽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Only Jesus, 오직 예수. 원웨이, 한 길밖에 없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면서 후회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했을 때 후회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후회할 구석이 없도록 판단을 가졌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죠? 그래요. 예수 믿어 행복하시잖아요. 나는 날마다 생각해도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들 않았어. 늘 감사해요. 감사할 뿐이에요. 오직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내일 또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판단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교인들이 보통 저에게 이제 목사님 이런 내용을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러면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좀 더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열린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람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서울 화곡교회에 있을 때 고집사님이라고 참 듬직하게 생겼어요. 우리 양일만 장로님처럼 그렇게 등치가 크고 막 그렇게 생겼는데 그해 제가 중고등부 사역에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중고등부 총무를 하고 성경 공부 때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희들? 그러면은 네 있어요. 유일하게 손든 애가 걔인데 강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강서고등학교에서 10등 안에 든다는 것은 서울대를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빠가 홍성 출신인데 거기서 다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오니까 개척을 하니까 한국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같이 따라올 정도로 믿음이 참 좋은 분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사찰을 하셨어요. 놈 팔고 다 집 팔아갖고 올라와서 사찰을 했어요. 그 집 아들, 큰아들입니다. 목회를 하는 아이도 있어요. 삼남 1년대 막둥이가 요셉이라고 목회를 합니다. 애성 쪽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애가 하루 치약을 먹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교회 꼭대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막 기분이 그랬는 거야. 치약을 먹었어요. 치약을 먹은 이유가 뭐냐면 그 반에서 1등을 하니까 얘가 몇 등을 전교 몇 등을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그 반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옛날에는 통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나오라 그래갖고 1등한 애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얘가 늘 1등만 할 것 같거든요, 반에서. 근데 자기 반 등수가 11급이 있으면 학교에서 10등을 하면, 꼴등을 하면 얘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상한 선생님이 다 있대요. 별 희한한 선생님이 다 있대요. 근데 학교까지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4대 신문에도 이 아이의 사건이 났었어요. 맞다 보니까 얘가 학교 다니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시험 보기 전날 약을 먹어버려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학교에 있는데 신학대학 다니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목회를 하겠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진짜 머리도 좋고 얘가 영리하고 예의도 바르고 다 좋은데 왜 이 얘를 걷어가게 하시는가. 힘들었어요. 나 그래서 목회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 이래가지고 목회 못하겠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요. 전도사님이 그래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나서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선택하신 분이 그 고집사님이라는 분이라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꼬장꼬장하든지 이야기했잖아요. 설교하고 내려오면 전도사님 그거 설교라고 하셨어요. 교사교육을 시키면 배울 것도 하나도 없네요. 얼마나 힘들든지 집에만 오면 가방을 내뱉고 쳐버렸어요. 나 다시는 내가 이 교회 안 간다고. 내가 이런 서름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목회할 이유가 없다.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더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또 가게 돼. 가면 또 마주치면 또 그래갖고 또 속이 상해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속병이 나서 늘 정로안을 털어놓고 샀다니까. 얼마나 그게 신경이 있었어. 빼빼 말라갖고 54kg가 나갔어요. 54kg. 허리가 28도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반년을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야기했잖아요. 참 풍해를 하고 마지막 날 막 방언이 터지고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나 100명 가까이 마석이라는 데를 갔는데 경기도 마석이라고 있어요. 뒤집어졌잖아요. 이번에도 뚜벅뚜벅 걸어 나오네. 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양반이 이 시간 애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자기가 다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팍 나잖아요. 또 뭘 꼬투리를 잡으려나. 딱 내 무릎 앞에 딱 무릎을 꿇더니 전도사님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둘이 부둥켜 안고 오니까 애들은 뭣도 모르고 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네들도 울고 난리. 그날 아침 서너 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캠프파이어를 못했습니다. 그날 막 피가 억수로 와가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김홍량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나는 평생에 당신이 잊지를 못한대요. 나도 잊지를 못해요. 왜요?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가시였는데, 그때는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인격이 바로 서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준 사건이 됐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면 이겨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거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을 허락해 주셔서 현재의 고난, 역경, 시련 이겨내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 말 못할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때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일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의 끝, 연단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당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승리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